우리가 11월 말씀을 받기 전에 서로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례식이 진행됩니다. 성례라고 하는 의미에는 성찬과 세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례식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식을 교회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이 세례를 받기 이전의 모습인 학습의 모습 또한 있고, 또 세례식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 14세가 되어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교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여서 입교 예식 또한 진행이 됩니다.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다시금 세례 받을 필요가 없이 이처럼 교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입교 예식을 갖습니다. 예식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예식이 있을 텐데요. 예식에 앞서서 먼저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 기초하여서 예식에 앞서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식 또한 갖습니다. 교육을 잘 이수하시고 문답식을 잘 통과하신 우리 오늘 5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받게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하는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잘 편집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몇 권의 책이 담겨 있습니까? 66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제가 3927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교육계에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학습 교육의 내용입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에 있어서는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류까지도 다음과 같이 공부하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세례교인이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제가 믿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자, 그럼 구약의 39권의 책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5권의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서라고 하는 의미인 토라라고도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서가 구약성경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12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역사서라고 부르는 분류 안에 있는 책들입니다. 어떠한 책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책을 우리가 구약에 속한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책 5권이 무엇입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그 원어의 기록에 시의 형태 또 노래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에 시가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 17권은 선지자들이 쓴 책이기에 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어떠한 책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왜 저만 하고 있죠?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이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되는 12권의 책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몇 권? 27권입니다. 27권의 책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또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띄워주실 것입니다. 예, 처음에 신약의 4권의 책은 무엇이죠?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을 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에 4개의 복음서가 신약의 맨 앞에 위치했습니다. 그 다음 책은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의 확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21권의 책은 서신서로 분류합니다.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서로 분류할 수 있는 21권의 책이 있으니 어떤 책이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 무엇이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약의 서신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를 11월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모든 본문을 쭉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눈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13개의 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이 사도 바울의 책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총 27권의 책 중에서 반절이나 되는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이어지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책이다, 아니 바울의 책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유대인들을 향한 매우 논리적인 글을 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원어의 표현이라든지 여러 문체와 기술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도 바울의 그 글과는 조금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책으로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바울이 쓴 저작의 글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서신서의 서신을 보냄에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편지의 처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의 인사가 편지를 시작하는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책이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에 이와 같은 발신자와 수신자와 권면의 인사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문안의 인사로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히브리서는 이러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없이 저자의 논리가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차이가 있기에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인사말에 담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인사말에 담겨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니 1장 2절의 뒷부분을 보니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의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바울의 서신 다른 11권의 책에서는
주로 두 가지의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기록인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다른 11개의 서신에 담겨있는 두 개의 인사말에 담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는 이 두 가지 축복에 한 가지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긍휼이 붙여져 있습니다. 긍휼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긍휼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수신자가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즉 사역을 감당하였던 바울 이후로 젊은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과 함께 특별하게 어떠한 복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 연약함,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인 긍휼이 있기를 바울은 더함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축복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사말이 담긴 축복의 내용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먼저 평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평강입니다.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남들과 비교하는 의식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갖추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에 대한, 더하여서 스스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존재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 존재의 양상일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은 해결해 보고자 인간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무엇인가 돈을 더 벌고자 애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남보다 조금은 더 높은 위치에 빨리 오르려고 노력합니다. 그 명예와 권세가 나에게 있어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평강을, 정말로의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급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얼마만큼 월급을 받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500, 너무 작나요? 한 1000 정도 받으면,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 1000 정도 받으면 만족할까요? 1000을 받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100이면 100, 2000을 부러워합니다. 2000 받으면 만족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이면 100, 5000 정도를 바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만족함을 주고 무엇인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급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도 기록하듯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까? 에이레네, 즉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계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귀한 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바울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평강의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기록합니까? 2절의 앞부분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서 이 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평강이라고 한글어로 번역하였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에이레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에이레네 평강의 축복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평강, 그러나 그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제한적인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평안으로 세상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장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의 서신의 인사말에 담긴 축복의 내용, 평강, 긍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은혜가 남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 카리스가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에 담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본연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으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의 내용,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잃었으나 다시 찾은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이 참 불효막심한 아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안 되어서 그 유산을 홀랑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 결국은 다 허비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가라고 하는 그 귀한 깨달음 가운데 다시금 돌아온 둘째 아들. 자격 없는 자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며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므로 다시금 아들의 지위로 세워줍니다. 다시금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담긴 귀한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질문도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하죠. 많은 경우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본연적이고 바른 의미로 깨닫고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교육을 받는 중에 세례교육의 내용 중에 세례입교교육의 41번 문항은 다음과 같으니 우리 예전에 공부해 보았지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이고, 세 번째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인사하기를 부탁드렸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인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인사말에 성경적인 가르침과 신학적인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라서 어렵긴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표현 씁니다. 임시방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임시방편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일을 치름에 있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임시적으로라도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임시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편은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은혜를 주시는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우리가 세 번째 항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정의합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한편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나의 이야기가 전달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나에게 전달되는 이렇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의 일장연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 말씀과 기도를 살펴보았으니 중간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례였습니다. 바로 성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과 세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성례, 즉 성찬과 세례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무엇이라고요? 성찬을 행하며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즉 교회에서 행하는 귀한 영적인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과 방법, 즉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행하는 귀한 성례식, 특별히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우리 대상자 되시는 귀한 우리 5분의 영혼들이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나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가시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로 채움받으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